종종 TV나 유튜브를 보면 자신만의 비결을 밝히는 연예인들이 들어 있습니다. 나와서 주로 하는 말이 좋은 피부의 비결이 뭐다, 동안 외모의 비결이 뭐다라고 하면서 흔히 하는 말이 좋은 물을 마시고 숙면 취하고 스트레스 없이 지내면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뻔한 말을 합니다. 그 뻔한 말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최고급 정수기를 써야 되고 뭐 프랑스 에비앙 물을 마셔야 되고 숙면을 취하기 위하여 라텍스 침대에서 자야 된다라는 것으로 항상 약간 종편 방송을 보면 흔히 그와 같은 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뭔가 비결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 비결이 좋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마지막에는 상술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그 인생을 보면 뭔가의 비결은 존재합니다.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둘, 셋, 넷 그런 자녀를 보면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같은 배에서 태어났지만 어떤 자녀는 평생 건강하기도 하고 평생 지혜롭게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자녀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 무언가의 비결이나 비법이 있으면 우린 그 가운데 귀를 잘 기울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에도 비결이 존재합니다. 어떤 비결일까요?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라면 건강에 대한 비결이 존재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있다면 거기에도 비결이 존재합니다. 디모데 전서 말씀에서는 말씀과 기도가 가장 기본적인 건강과 또한 잘 성장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임을 말씀했고, 디모데 후서에서는 좀 더 실제적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건강한 성도를 위하여 가장 핵심적인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2장 말씀을 보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해치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14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쓰고 있는 말에 대한 것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를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앞에서 엄히 명하노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적 건강에 좋다고 말하지만 말다툼과 관련된 말들은, 논쟁과 관련된 말들은 그것은 하나도 무엇입니까? 유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에서 전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말들은 많이 하면 할수록 듣는 자들까지도 망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가 있으면, 좋은 어떤 유익이 있으면 그런 것은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쟁과 싸움과 상대방에 대한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 거기에는 유익이 전무하다는 것을 말씀에서 전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에는 예비역들이 많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미군 예비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하는 말이 미군이 전사하면 기본적으로 50만 달러를 준다고 합니다. 지금 환율로 바꾸면 7억 정도 되겠지요. 그런데 정부 산하기관과 사회기관에서 비공식적으로 주는 돈도 합치면 50만 불쯤 된다는 거예요. 다 합치면 14억쯤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빠가 남편이 살아 돌아오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래도 유가족한테는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특이한 것은 국가가 주는 돈은 자동적으로 나오지만 그 마지막 50만 불은 신청하는 사람만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대 다수의 유가족이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50만 불을 찾아 먹지 못한다, 그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걸 듣고 있던 딴 사람들이 하는 말씀이 안타깝다고, 다 빨리 우리가 신고해 주자고 대신. 그랬더니 그 군대 인사과에 있던 그런 이제 그 육군 중사 하는 말이 그와 같이 정보를 알려주면 그게 불법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알려줄 수 없고 물어오는 사람한테만 알려주는 게 법이랍니다. 특이한 법이죠, 그죠? 저도 지난번에 잠깐 지방에 다녀왔는데 한국에 보면 멀리 여행 갈 때 여행을 다녀오는 것을 신청하면 경비를 한 몇만 원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정부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행을
출발한다는 그게 안 되고 며칠 전에 그걸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 가서 제가 쓴 돈의 얼마를 정부에서 그것을 다시 돌려주는 프로그램이 지금도 또 있다는 거예요. 출발하는 그 시간 그게 딱 떠올라가지고 아깝다. 내가 3일 전에만 신청했으면 갔다 오면서 저 휴게소에서 뭘 사 먹고 한 거까지 다 이렇게 돈으로 나올 텐데 참 좋은 정보다. 좋은 정보인데 뭡니까? 알려주지 못하면 그것은 안타깝겠지요. 그런데 어떤 정보는요, 알려주고 알려주어도 뭡니까? 서로 망하게 만드는 정보가 있습니다. 30분, 1시간씩 쓸데없는 대화를 하면서 누군가에 대하여 비판도 하고 비평도 하면서 그것을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저 15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다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좋은 말은요,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하여.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얘기하면 뭡니까? 그것은 부끄러운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말하기를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라고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여도 영적 건강에 대하여 해치는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것을 듣고 좋은 양분을 먹는다 할지라도 몸에 좋지 못하는 약을 먹게 되면 인체 가운데 극심한 반응이 오듯이 마찬가지로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게 되면 경건과는 담을 쌓게끔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것이고 종교적인 거룩함을 갖고 있는 것은 경건인데 아무리 그런 걸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망령되고 헛된 말을 갖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상쇄시켜 버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그와 같은 말습관을 이렇게 말합니다. 악성종양이라 말하고 있어요. 현대로 말한다면 말기암인 것입니다. 거기 보니까 두 명의 환자가 나와 있어요. 후집사와 빌집사인데 한번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름을 실명까지 쓴 것은 왜 그럴까요? 심각할 정도로 분쟁과 불신을 나타내는 그런 말들만 수도 없이 반복하는 것을 이 교회에서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나이도 많으면 혼내겠지만 젊은 목회자는 나이 많은 직분자를 혼낼 수 없기 때문에 아마 힘들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까지도 넘어지게 만드는 것인데 18절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대로 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여러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그거죠. 주님 말씀으로 무장되지 못한 사람이 자꾸만 다른 사람들한테 헛된 말만 퍼뜨리는데 맨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다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분란과 분쟁과 잘못된 악성 교양 같은 말을 퍼뜨리는 사람들의 마지막 결말은 자신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소위 그거죠. 귀신 작전. 함께 잡고 죽자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인데 영적인 말을 해야 할 그 입술이 불평과 불만과 분쟁을 일으키게 된다면 주변 사람들까지도 흡수시킨다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나님은 백성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속속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말로 나를 포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우리 같이 19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치 밑에 열렸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성경에 보면 경고된 이렇게 도입된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 아십니다. 우리는 집사님 제 마음 알지요? 제가 그랬는데요, 그랬어요? 제 마음 알지요? 그런 전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마다 뭡니까? 불의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경건과 건강을 위하여 너무나 중요함을 얘기합니다. 지난주까지 성경 공부반에서 두 차례 걸쳐 가지고 베드로전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거기 말씀 보면 주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이 된다, 그런 말씀인데, 교회가 큰 교회가 있으면 그 머리는 주님이고 많은 성도가 그 교회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벽돌 한 장 한 장의 색깔은 누구와 닮아 있는 게 제일 좋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빛깔과 닮아 있는 것이 제일 좋은 벽돌일 것입니다. 모두가 화사한 핑크빛의 색깔인데 한 끝에 있는 돌이 검고 칙칙한 돌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먹물로 칠한 그런 벽돌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요, 기도와 말씀으로 성장하지만 우리의 언어, 말이 나에 대해서 아킬레스 건처럼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과 기도와 말씀만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날 넘어지게 만드는 마음의 잘못된 것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많은 기도원 원장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마친 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금식을 잘 했어요. 그런 다음에 집에 가야 되는데 그분들이 기도원을 딱 떠나고 나면 고추밭에 고추와 가지밭에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저 고추 맛있겠네, 맵지만 저 가지 탐스럽네, 그러다가 40일 다 승리한 다음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양식이야 그러면서 아무도 안 볼 때 싹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내려가셨다는 얘기가 모든 기도원들마다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래가지고 이게 참 뭐냐, 예수를 믿는 건 참 좋지만 넘어지게 만드는 아킬레스 건 같은 내 안의 욕심과 잘못된 마음과 생각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20절과 21절 말씀 보시면 깨끗하게 될 때 귀 쓰는 그릇이 된다는 것을 말씀에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릇이 전부 네 가지 종류의 그릇이 나와 있죠. 금그릇과 은그릇이고 나무와 질그릇이 있습니다. 제일 싼 것은 나무와 질그릇입니다. 금그릇은요, 쓰면 쓸수록 그 금이 닳습니다. 다 씻겨 가거든요. 그래서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잘 쓰지 않습니다. 다양한 그릇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릇입니까? 어떤 그릇이 되고 싶습니까? 금그릇입니까? 은그릇? 목사님 저는요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로 그릇을 만들 수 없고요. 금이나 은처럼 녹을 수 있는 메탈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그릇은 뭘까요? 21절 말씀 보면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가장 좋은 그릇은 금이나 은이 아닙니다. 달란트가 많거나 재물이 많거나 건강하거나 유능하게 말을 잘하거나 사람들 가운데 참 리더십이 출중하거나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좋은 그릇은 단 한 가지의 특징만 가지고 있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이런 분쟁과 또한 싸움과 분란 일으키는 이런 많은 말들 가운데에서 그런 말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를 뭡니까? 깨끗하게 하면, 깨끗한 그릇이 제일 좋은 그릇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린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나에게 달란트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에게 힘이 없기 때문에, 재정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내가 좀 더 공부했으면, 내가 좀 더 벌었으면, 내가 좀 더 건강하면 하겠지라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깨끗한 삶만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요리할 때 요리하면서 설거지를 동시에 하십니까? 아니면 요리 끝나고 설거지 하십니까? 세끼 정도 쌓아서 설거지 하십니까? 네, 웃는 분들은 아마 세 번째 많을 거예요, 그죠? 회개할지어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물을 마시려고 왔는데 뭡니까? 모든 컵이 전부 다 담겨 있어요. 좀 잘 씻어놓지, 그죠? 막 기름기 애들 다 박아나가지고 막 화를 낼 수도 없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럴 때 물을 마시고 싶은데 마실 컵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밥 공기에 마실 수도 있어요. 네, 웃으시는 분들은 다 해봤어요, 그죠? 네, 저도 해봤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컵을 씻든지 아니면 그냥 밥 공기에 밥을 먹든지. 밥 공기는 물을 뜨는 것이 아니라 밥을 뜨는 곳이지만 왜 거기에 물 뜹니까? 적어도 물만큼은 뭡니까? 깨끗한데 마시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인간의 본능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 언제 건강해지고 윤택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 쓰임 받는가? 다른 데에 그 포인트가 있지 않고 자신을 더러운 말과 분쟁과 트집과 아집과 세상의 풍조 가운데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면 쓰임 받는 거죠. 이것이 최고의 영적 달란트이자 파워란 것을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이놈이 정욕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깨끗하게 만들 수가 없네요 라고 말씀할 수 있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성도가 어떻게 정결해지는지에 대하여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또 그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의, 믿음, 사랑, 화평 다 좋습니다. 따르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왜요?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있어요. 내 마음이 상했어요. 삐졌어요. 화났어요. 내가 상처 입었어요. 왜 내가 이렇게 상처 줬어요? 막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참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것이 같은 동사로 함께 나왔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되는 것입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것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하나님, 내가 거룩해지고 싶어요, 내가 깨끗해지고 싶어요 라고 해서 쉽게 되지 않습니다. 작심삼일이 많죠.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청소년 중독 캠프를 많이 하시는, 중독 치유 캠프를 하시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강의를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하여튼 중독이 많대요. 근데 그 모든 중독이 있으면 부모님과 함께 4박 5일 그 캠프에 딱 나오는데 모두가 다 아주 천사의 얼굴로 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고 하니까 4박 5일 동안 부모님과 교육자와 함께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함께 큐티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영상 보고 대화하고. 너무 쉽죠, 그죠? 함께 시간을 보내면 그 아이가 게임할 수가 없고 중독에 빠질 수가 없는 거죠. 담배를 피우고 싶어도 뭡니까? 함께 있는데 어떻게 담배를 핍니까? 그죠? 창피하게. 이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여기에 녹아져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아름다운 건물과 넓은 마당과 그 다음에 많은 성도가 있어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그 교회가, 함께 있는 성도가 있는 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영적으로 건강하고 싶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믿는 자들과 함께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건강을 위한 가장 좋은 비법이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용 쓰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과 함께 예배하고, 믿는 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믿는 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왜 20대, 30대들이 이 세대 가운데 다 그 힘이 다 빠졌습니까? 단 한 가지, 함께 모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빠진 것입니다. 우리는 답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시대가 힘들다고요? 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비하여 영적 양식을 더 잘 먹을 수 있는 형편에 지금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참 힘듭니까? 단 한 가지예요. 함께 모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모일 때 그 장소가 날 거룩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고 주님 보시기에 건강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요? 함께 모이고 함께 경배하고 함께 있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죠. 지난 한 2주 전에 지난 6월 9일 날 저희 교회가 TV 방송국에 크게 나왔습니다. 크게 나왔어요. 대문짝하게 나왔는데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고 나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는데 내가 그거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와, 대박이다. 나오나 제가 매일같이 물을 줬는데 제가 물 줄 때 지나갔으면 제가 딱 나오는 건데 그죠? 제가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그냥 산들 그 입간판만 크게 나와. 제가 맨 마지막은 제가 딱 좀 잘라가지고 편집을 좀 했는데 그렇습니다. TV에 나오면 17단지도 잘 나와서 TV에 나왔고요. 그 앞에 삼동이 아파트 크게 나왔더라고요. 역시 아마 거기 사시는 분들은 아마 기분 좋겠죠, 그죠? 단 한 가지 TV에 나왔다고. 유명인이 교회에서 배출되었거나 유명인이 교회에 방문하면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물론 사람들은 그렇게 볼 것이 TV 나왔대. 참 좋은 교회는요, 함께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만들어지고 내가 다듬어지고 내가 거룩해지는 교회, 거기가 좋은 교회이고요. 그 성도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어서 서로에게 주는 영적인 영향력이 참 큽니다. 한번 좌우를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 때문에 내가 거룩해집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거룩해집니다. 혼자 있으면 뭐 예배나 드리겠어요, 그죠? 이 아침에 함께 하니까 찬송하고 예배하고 또 저도 말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요, 함께 있기 때문에 그때 이 말씀처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면 뭐가 생깁니까? 싸우죠. 함께 모이면 싫어요. 저 꼴 보기 싫어가지고 저 꼴 안 볼 시간에 내가 그냥 나옵니다. 그건 참 아쉬운 건데. 2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계속 말에 대한 것을 계속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저 꼴 보게 되면 뭐합니까? 싸우거든요. 그리고 말을 많이 합니다. 30분도 하고 1시간도 하고 혹시 내가 누구와 대화할 때 30분을 넘어가면서 같은 말을 3번 했다. 그러면요, 가까운 병원에 빨리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약을 드셔야 합니다. 그런 말들은요, 날 넘어지게 만들고 상대방도 넘어지게 하고 교회 가운데 다툼을 만들게끔 됩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다투지 않고를 한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온유하고 그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참으며. 잘 가르치고. 25절 말씀 볼까요?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할까 하며. 두 구절 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온유함. 모든 삶에 대해서 온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에게 누가 화를 내면 어떻게 할까요? 저쪽에 경남에 가면 진주에 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누가 화를 내면 속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래요. 뭘 잘못 먹었나 보다. 한번 따라할까요? 뭘 잘못 먹었나 보다. 잘못 먹어가지고 세상 물을 먹었든지 뭐 잘못된 약을 먹었든지 하여튼 잘못 먹어가지고 그러는구나.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그냥 이해하면 다 품어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아주 현실적으로 잘 다가왔습니다. 뭘 잘못 먹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고 승질 내는 것인데 우린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온유. 그것이 성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도구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뭐합니까? 회개하게 만들고 진리를 알게 만드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너 왜 교회 안 나왔어? 너 왜 늦었어? 너 왜 예배 시간 자꾸 조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나가주는 것만 좀
아마 승질 내거든요. 그때 마음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 필요합니다. 온유함. 힘들었구나. 네가 지금 방황하는구나. 이해한다.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26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마귀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인생은 마귀의 올무에 있든지 혹은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든지 두 개 중에 한 가지가 됩니다. 마귀의 그 올무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온유함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필수인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말씀은요, 기도와 말씀이 성도의 건강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면, 지금 이 말씀은요,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것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제가 처음에 예배할 때 바로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한번 그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죠.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부동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디 땅이 좋을까요? 그러죠. 저 교회 땅도 이게 밭과 밭하고 여기 지금 저 이마가 값 차이가 아주 심한데, 그런 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는 것은 여호수아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여호와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땅을 그때 차지합니다. 누구에게요?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온유하게 먹는 자는 하나님 백성다운 증표를 확실하게 준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주의 백성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기업을 주시는 것인데, 그 백성의 일반적이고 너무나 중요한 성품의 특징이 뭡니까? 이겁니다. 온유함을 품은 자에게 하나님은 그가 증거하는 말씀 가운데 열매를 맺게 만드시고 영혼의 열매까지 준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고, 그 가운데 무엇입니까? 기업까지도 약속했다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것을 막아버리는 잘못된 병균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분쟁과 분란 같은 많은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멈출 때 신앙생활이 더욱더 탄력을 받는 것이고 성장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다. 그 말은요, 멈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언제 멈춰질까요? 주의 백성과 시간을 함께 보낼 때, 함께 경배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길 때 우리의 말과 생각까지도 내 마음의 심보까지도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이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